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라는 사람은 율법 그 자체이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으며 아주 특별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태어나기 위해 수많은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가 찾고 있는 그 아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안전한 장소인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두렵고 위험한 일인데 아주 순조롭게 이야기가 풀려나가는 것이 보았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레위 지파는 제사장직을 맡은 지파입니다. 그 지파 중에 한 청년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부부 성애를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고 그 다음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애굽에는 왕의 호칭을 파라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바로라고 하는데요. 오늘 새로운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토트모스 1세입니다. 그동안 애굽은 이방 출신 왕조들이 왕이 되면서 이민자에 대한 호의를 가졌는데 새로운 왕이 오르면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을 하는 마치 요즘 같으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왕성하게 번창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말살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첫째로는 진흙을 개고 벽돌 굽는 일과 농사일인데 아주 심하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게 되자 2단계로 산파에게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것도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세 번째 단계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왔다가 나일강에 버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모세의 부모도 함께 소개하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고 젖먹이면서 키운 일을 큰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의 가족들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냈겠습니까? 가족 모두가 죽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아기가 낳기 전부터 오랫동안 기도를 했을 겁니다. 혹시 아들이면 어쩌나, 딸을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들이면 죽어야 되니 밤이면 온 가족들이 모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 말고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모세가 태어난 이후 석 달 동안은 아마 절규와 같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마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온 가족의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아이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영적 지도자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야 하는 아이라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지도자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한나처럼 모세를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과 자주 비교를 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때도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인 사건과 지금 바로가 아이를 죽이는 이런 사건과 연결도 하고요. 3달 동안 숨긴 날과 예수님의 30살을 연결시키고 예수님의 40일 광야 생활과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연결시켜 모세를 마치 예수님의 예표로 해석합니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서 하나님은 기원전 1526년부터 계획을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런 해석도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모세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 이야기인지, 또 이 본문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모세를 통해 말하고 있다는 해석은 아마 신학자들의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당장 죽음이 맞닥뜨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모세를 위해 기도한 후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도 일방적이 아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대부분 이 일을 모세를 강조하는 말로 선포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재방송과 같은 일이집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가족에게는 실시간 방송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처럼 언제 천사가 와서 말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 당시 상황에는 모세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았겠냐는 말씀입니다. 사실 본문 전체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은 한치 앞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기도했을 것이고 갈대 상자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역청을 바르고 또 바르고 그 위에 나무진도 바르고 또 바르고 여러 번 바르고도 한 번 더 바르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모세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4절을 보면 어린 미리암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온 가족이 하나님께 드린 간구가 아닐까요? 그들의 간구는 하나님의 손에 넘어갔고 하나님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미리암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겠습니까? 이 본문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본문 밑으로 흐르는 정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동안 모세의 가족들이 드린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식의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때마침 그때 목욕하러 나일강에 온 것도 그때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가 눈에 띈 것도 또 우는 아기를 보고 국률한 마음을 갖는 것도 어린 미리암이 공주에게 달려가 유모를 찾아보겠다는 담대함도 이 모든 것이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현실성 없는 영화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있는 부모나 이 광경을 지켜보는 미리암도 우리처럼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기도로 준비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보았겠냐는 말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히브리서 믿음장에 쓰여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미리암은 처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조마조마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주 앞에 가서도 유모 이야기할 때도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을까요? 8절과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이야기는 마치 오병이어 사건과 같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리 기도했다고 이 정도로 철저하게 역사하실 줄 몰랐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가 어떤 때인데 그것도 바로가 찾는 그 아이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고 산의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때 법적으로 허락을 받아 모세에게 젖도 먹이고 그것도 모세의 집에서 엄마가 기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싹까지 받으면서 키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이 얼마나 완벽한 모습입니까? 혹시 빠지거나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바로의 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까지 얻게 되고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귀족 교육을 받으며 이집트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점이 무엇일까요? 혹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도 기도로 준비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내용만 나오지 현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항상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사탄의 계략이 크고 두렵게 보여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 계획과 작정에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것은 날마다 모세의 부모가 되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모세에게 베푼 응답처럼 모든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여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라고 합니다. 온 힘을 다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은 조용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의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냥 집에서 울고만 있을 거냐고 물으십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걱정만 하고 그냥 살겠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약 3,500년 전에 이뤄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이나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민족을 구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기도하는 사람과 연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이십니까? 그럼 어려울 때만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미리미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한 치 앞도 모르고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세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힘을 내어 기도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 주님 앞으로 나가 우리의 형편을 내려놓고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할 때 외면하지 마시옵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낭망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